35장 양떼를 떠나서 목자 되신 주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늘 영적 양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 잃어 버렸다. 이제 양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방탕해지는 겁니다. 방탕.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335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주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신랑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에스겔서 16장 44절로 52절입니다. 주셔서 형과 아우보다 못한 유다를 나타내 주셔서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 주시는 것입니다. 44절. 무릇 속담하는 자가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미는 햇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번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함으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으니 너도 내 수치를 감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감당할지니라. 아멘. 또한 날을 주시고 일용양식이니 오늘에 필요하죠. 오늘의 이 양식을 받아 먹어야 에스겔 선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지금은 약하면 언제 지고요.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또한 거짓말하는 그 목사들의 말을 거짓이니까 따라가지 않지요. 그저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목사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별하기가 참 보통 사람은 못하죠. 여러분도 자라나야 이제 분별을 하게 되죠. 지금 왜 사로잡힘을 당했느냐? 왜 포로 생활에 괴로움을 당하느냐? 지금 그 원인을 계속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실 텐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맨날 병원에만 다니죠. 병원에 다녀봐야 뭐 올바른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양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양약. 의사가 처방한 양약. 그게 우리 몸에 다 좋으냐? 그것만 낫게 하는 거예요. 딴 거는 망가지게 해놓고 그래서 그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또 약을 또 많이 줘버려요. 그러니까 약이 한 주먹씩 되죠. 그래서 오늘도 그 혈류증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
괴롭만 더했던 거죠. 원인이 뭐예요? 혈류가 계속 빠져나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겉옷은 사복음서죠. 사복음에서 나타내신 정말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도 뭐 통째로 받을 수 없고 하나하나 받아서 내 양식 삼을 때 혈류, 이제 여태까지 막 쏟아졌던 그런 혈류가 딱 끊어지죠. 생명이 활기차게 된 거죠.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자꾸 쏟아내려졌단 말이죠. 오늘도 믿는다 하나 기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혈류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나사로 같이 죽는 자리에 떨어지고 막 무덤 냄새, 막 원망만 자꾸 하게 되죠. 오늘날 믿는다 하나 복음도 모르고 또 혹시나 복음을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계속해서 주시는 일용양식을 받아 먹어야 그 기쁨이 날마다 더하는데 뭐 살기 뭐 바쁘다 힘들다 우리 동산 같은 경우에는 멀다 멀어서 못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멀어서라도 멀면 거기서라도 이 시간이 깨어야 돼요. 그런데 뭐 같이 예배 생활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쉽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만 크면 어디서든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16장 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오늘도 뭐 나오지도 않고 나왔지만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다면 답답한 생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형은 이스라엘 나라요, 아우는 소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악한 자는 누구냐? 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복음이 믿어졌다, 나는 진리를 안다 하여서 오히려 그 생활을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못하고 또 소돔보다 더 못한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이미 그 유다가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은 유다를 구별해서 다윗 때부터 왕권 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만 하며 나가야 되고 또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커지고 잘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솔로몬의 아들 좀 보십시오. 지가 솔로몬의 뒤를 이었다 해서 그 백성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솔로몬 아버지 때보다 더 내가 너희들을 징치하리라 하니 누가 그 밑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나가버리죠. 그러면서 10지파가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유다는 말이죠, 정신 못 차리고 니네는 나가라. 그래도 우리는 건장하다 이러고
자기네들의 그 완악함을 오히려 자랑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시대가 쫙 시작된 건데, 우리가 받았던 말씀드립니다. 참 유다 왕 중에 겸손한 왕이 몇이나 됩니까? 다들 그냥 잘 나가다도 끝에 가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징치해버리고. 여기 44절에 무릇 속담하는 자가, 속담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속담이 있죠. 자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남 놓고 기업자를 모른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성경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맞다. 너도 나도 계속 한다는 말이 속담이 되는 겁니다.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이제 무슨 속담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느냐.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그렇잖아요. 뭐 딸은 어미 닮죠 뭐. 예.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닮죠 뭐. 이거 뭐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별종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차례 하나 만에 하나, 이거 저게 내 자식이야. 어떻게 도대체 저 집 부모를 하나도 안 닮았노, 이렇게 되는 별종도 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아버지를 보면 그 집 자식을 아는 거예요. 또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집 딸도 뭐 그렇지 뭐. 이제 뒤바꿔서 그 딸을 보면 그 어미가 그렇지 뭐. 또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그렇지 뭐. 이렇게. 왜냐? 늘 보여줬다는 거지. 딸들에게 어미가 막 그 여자의 모습 사는 것을 보여줬고, 아들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끌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버지나 뭐 다 도찐 개찜이라 이거 달라봐야 조금밖에 안 다르다. 그건 속담입니다. 그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과 소돔, 뭐 이들 둘 다 악한 나라죠. 악한 나라인데 이미 소돔은 아브라함 때에 악해서 아예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참 삼켜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유다야, 너희들이 더 악하다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각 나라에 이렇게 잡혀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기를 향해서 너희들 원망할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소돔보다 더 악했다 너희들은. 그래서 먼저 보여줬기에 이제 이렇게 동생이라고, 먼저 멸망하기에 동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형이라. 왜냐? 백성수가 많다 이거야. 백성수가 많아서 많으니까 이제 형이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근데 45절에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하나님이고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싫어했던 형이다.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뭐 지네들밖에 모르고 말이죠. 뭐 저 유다 나라 저게 우리 형제야 저거? 형제라고 생각을 안 해서, 형제라고 생각해서 싸우겠습니까?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참 악하지. 네 어미는 햇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 유다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왜 분명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셈적인데 그 셈의 후손들이고 한데 셈의 후손도 역시 이 자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방인족처럼 이들이 그대로 그것을 본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지금 이 어미가 햇사람이요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6장 2절에 3절이네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에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햇사람이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족속이 아모리고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먼저 살면서 부강해진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모리 족속과 같이 헷 족속과 같이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우상주의로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의 아비는 우상주의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46절에 오늘 본문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거하는 소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좌편은 사마리아 우편은 소돔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딸이라 말이죠. 딸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유업을 얻지 못할 자들을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가 똑같이 사마리아처럼 소돔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여 소돔보다 더 부패하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자, 소돔은 이제 아브라함 함께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난 롯이 거한 곳입니다. 이 롯은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니고 삼촌이라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면 셈의 믿음이요 노아의 믿음이요 에녹의 믿음이요 또 아벨의 믿음이요 또 아담의 믿음이기도 하거든요. 아담의 믿음이 이렇게 전수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까지. 그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신 역사 가지고 구원을 왜 입혔느냐 이런 것이 믿어진 그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롯이라는 거죠. 오늘도 믿는다 하나 사람만 쫓아다니고 목사라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뭐 전도한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롯이 어떻게 됩니까? 가리워졌다 그러죠. 이름이 가리워졌다. 뭐가 하늘 것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오늘 무수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 것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영원전에 이루신 역사를 보지 못하는, 태초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창세전의 택함을 알지 못하는, 구원해 주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롯이라는 거지.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쫓아왔다가 뭐 재산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다투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 소돔 고모라 있는 쪽을 택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동산자가 딱 그랬어요. 그래, 이 롯이 생각하기에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삼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에서 나타낸 여호와를 믿어 나가야 되지. 어떻게 내가 그냥 성경 찾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해놓고서는 아무렇게나 믿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도 신학교에 가르친 대로 뭐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 계속 목사들은 그것만 말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말해라. 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말해라. 아직도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된 줄 알아? 지금 이 소돔에 있는 롯도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 세상 복주는 하나님. 요단 동편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건 뭐예요? 거기 가면 육신 잘 살겠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꾸역꾸역 모여 살죠. 왜 갑니까? 거기에 뭐 어떤 목사님이 양식을 나눠줘서 그거 따라갑니까? 아니면 도시에 가야 돈 벌어 먹고 살겠고 거기서 막 성공할 거니까 그래 갔습니까? 7 귀신 중에 3번째 군대 귀신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가 거라사인인데 마태복음에는 나타내지 못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도시 사람으로 그럽니다. 도시 사람으로. 도시에 살다 보니 정신없죠. 잠시라도 어쩌면 사고 나고 많은 사람이 요즘에는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눈 뜨고 있는데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칠까봐 돈 잃어버릴까봐 걱정되는 데가 도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썩은 생활, 무덤 사이에 가는 거예요. 모두들 그냥 탄식하며 어째 살고 원망하며. 그래서 오늘도 소돔은 육적인 욕망만 가지고 사는 자들, 육적인 욕망. 어떻게 하면 욕심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지금 노인네들도 가만히 보면 아이고 안 아파야지, 안 아파야지. 그러죠? 그게 육적인 욕망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거는 제껴둬. 여태까지 살아온 바탕이 있는데 세게 고생했으면 아플 거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안 아프면 이건 아니에요. 괜히 신비주의로 빠지지 말아요. 아프면 약 먹으면 되는 기고 물리치료 받으면 되는 기지. 맨날 예배당에 와서 몸만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이건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이것들이 무슨 짓 했습니까? 동성연애에 빠진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재밌다. 육적 즐거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렸죠. 또한 북이스라엘은 소돔과 달라요. 가나안에 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잘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말씀을 이들이 열심히 해요. 우리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이 싫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또 절기를 당하면 갈까 아이가? 안 된다. 베델에 단에 뭘 세우자? 금송아지를 세우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야 누가 제사장 할 사람 해가지고 뭐 수약 끌고 와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들인기를. 오늘날 신학교 가면은 이거 뭐 세상에서 실패하고 뭐 막막하고 힘들고 한 사람들, 나도 신학교 하겠습니다. 목사들 막 자가용 끌고 다니고 막 목사님 소리 듣고, 야 목사들 생활 참 멋있더라 이래가지고 그런 거 좋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나 뭐 신앙 점검도 할 것도 없이 뭐 무조건 뭐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교 졸업장만 갖고 온나? 그럼 무조건 막 공부시켜가지고 목사 세워주마. 서로 교단에서 목사 수 늘리려고, 목사 많이 배출해놔야 이 목사들이 가서 또 개척하면 교단이 커지거든. 무슨 뭐 정말 복음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만 많은 거예요. 첫째, 예배당이 큽니다. 둘째, 교인 수가 많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악해지기만 하죠. 악해져가지고는 막 유다까지도 막 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뭐 200 몇 년 만에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한때는 잘 돼요. 한때는 그냥 막 봐라 우리가 유다보다 더 강하지 않는가 하면서 막 큰소리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놈 새끼들아, 너것들이 이렇게 놓고 예배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우상주의 아니야 이것들? 그러면서 우상주의, 지금도 오늘도 우상주의로 나가는 자들, 이제 성경은 더 많이 읽고 더 공부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더 많은 교인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런 데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도 여기 그 소돔의 죄악,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멸망 안 시키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하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멸망하는 것을 똑같이 봤으면서도, 그러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나? 이거 큰일 났다. 어서 잘못한 거 회개하자. 이래 해야 할 유다입니다. 유다는 첫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면 내 몸이 뭐다? 성전임을 압니다. 건물 예배당 치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인데, 그리고 성전이 이제 성도들이 다 성전이니까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어느 곳마다 다 성전인 것이죠. 뭐 가정에서 예배해도 되는 것이고, 뭐 천막 치고 예배해도 되는 것이고, 내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성전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한 말씀 한 말씀 나를 왜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라 했느냐, 이거 깨달아지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 생활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진리의 양식을 받지 못하면 그 몸, 성전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진다고 하는 것은 또 소돔처럼 육적 욕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에만 또 치중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복음으로 살리심 받지 못하고 진리로 자라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야 우리 금송아지 세웠어, 이거 하나님이야 이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 금송아지니까 그저 역시나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는 이런 소원을 비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잘 살펴보십시오. 한국에 세워놓은 그 수많은 예배당들이 정말 복음이 믿어져서 진리로 자라나서 계속해서 양식을 먹고, 또 그 양식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유다를 뭘 책망하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로 이 유다에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뭐 어차피 멸망할 거 뭐 엘리야 선지 보내고 그 별로 선지자를 많이 보내질 않아요. 왜? 안 들으니까. 그러나 유다는요. 야,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유다. 찬송이란 말이죠.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를 택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를 지금 거룩생활 하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주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 또 특히 레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거룩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를 그때마다 보내가지고 이러지 마. 너희들 이렇게 되면 너희들 망해. 막 너희들 소돔 망한 거 못 봤어? 너 지금 북이스라엘 망한 거 못 봤어? 막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 책망, 예언까지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들어먹질 않아요. 들어먹지 않아서 망한 게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잘 보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가? 깨달아지는가? 어찌 나는 이 복음이 믿어졌는가? 계속해서 이 진리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양식인 걸 알게 됐고, 두 번째, 이제는 이 받다 보니까 환난에 대한 말씀도 받아요. 이 환난을 자꾸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이 환난을 준비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입에서 그냥 붙어서 말하는 순교가 있잖아요. 이제 나도 그 귀한 순교의 와 하면은 그거 생각하면서 늘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를 죽이고, 또 그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에 십자가에 나를 죽인다. 세상 것을 죽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래 나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러 죽으신 것인데 내가 세상 아무리 좋아도 내가 따라갈 일이 있냐 하면서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또 갈라디아 5장에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한 달에 한 달의 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생활. 행여라도 남한테 교만할래라. 또 행여나 남한테 실수할래라. 항상 나 자신을 철저히 쳐서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죠. 그게 순교지 뭐 입으로만 맨날 순교 노래 부르다가 순교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또 바라고 있는 첫째 부활도 그게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예?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기어코 순교케 하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때 이 얼마나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찬송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도 못하고 그 소돔보다도 못하단 말이지. 여전히 바라는 건 육적 소원 북이스라엘, 또한 소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유다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야 너희들 소돔보다 더 악하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너희들이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안 받았더라면 그래 혹시 저들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저들은 복음과 진리를 몰라서 저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복음과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생활이 북이스라엘과 소돔처럼 돼버리냐. 그래서 너희들은 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면 덜 악하지. 알고서도 행치 않으니 더 악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평신도보다 더 악한 거예요. 직분자들이 초신자보다 낫지 않으면 오히려 초신자가 더 나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절히 내 가슴에 정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는 더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면은 더 괴롭만 당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좀 보십시오.
내 나라가 없어진 지 예수님 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1548년에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 나라 회복됐지만 뭐 됩니까? 에? 그들이 뭐 세계 중심이 됐습니까? 오히려 이 복음은 절로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율법만 가지고 나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2000년 동안 꺾어버린 거예요. 그 우리도 자칫 이 말씀 받았다 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교만만 해지면 우리도 꺾임을 당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찾아봅니다.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 2장 6절. 이 장 6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살펴보시고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그리고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 다음에 3장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패역과 배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유다 나라는요. 너희들이 잘못 사는 것을 알게 해요. 선지자들로 막 알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고통 가운데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은 회개할 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악해지는 거야. 하나님 보고 향하여 왜 우리를 쳤느냐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오늘도 배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배반할 수 있죠. 복음도 진리도 모르니까 세상주의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유다처럼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 책망, 교훈, 양식 나눠주는데 유다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악해져 가지고 선지자를 오히려 죽여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각자가 살펴야 할 부분들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다? 어떤 게 깨달아진 거냐?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이지. 뭐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막 성경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논리적으로 맞고 하니까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네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너만 잘한다고 뽀갤 수가 있느냐?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더 낮아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어디든지 가서 생명 역사를 하게 하셨으니 내 자랑할 게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깨달아졌다 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너것들이 뭘 하냐?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유다가 패역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깨달아진 것 같고 답니까? 앞으로 더 깨닫게 하실 말씀이 더 많은데 그러면 더 깨닫게 하실 말씀은 없는 거죠. 이미 깨닫게 한 것만 가지고 맨날 노릇치던 막대기 계속 3년을 우려먹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진리의 말씀까지 깨달아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남보다 더 커야 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정말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죠. 내 것은 내 거니까 그냥 꽁꽁 묶어두고서는 희생도 없이 말뿐인 것은 이거는 유다가 패역한 것이죠. 그만큼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그만큼 감사가 있다. 찬양이 있다. 빛된 생활이 있다. 덕스러운 생활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사랑이 불붙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 때의 제자들이 12이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말지.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고요.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신 요한만 갔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왜 우리를 택했는가? 구원했는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 주시는가? 한 가지 사랑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못 갈 때마다 뭐한다? 징계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잘못 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 가면 책찍질을 하고 징계를 하고 고통까지 줘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역사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사로잡혀 가게 한 것도 사랑입니다. 이걸 사랑의 역사로 나타내야지. 너희들 잘못하면 이렇게 몇 차리만 맞는다, 고통만 받는다, 병만 걸린다, 그러다가 죽는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것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말씀을 못 깨달은 자예요. 그냥 말씀 깨달아졌다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먼저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초대교회에 6집사가 있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가 6인데 니골라는 그 2단계에서 머물러 버리고 나중에 더 7단계 성령 충만의 역사인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당을 지어서 이제 사도들 쫓아가지 마라. 내가 더 잘한다 해가지고 교인들을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왜 당을 짓느냐? 이 복음과 이 진리로 나가는 자들이 뭐 당을 지을 게 어디 있느냐? 팔을 왜 만드느냐? 책망하신 것이죠. 또한 사도들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나타내고 이름을 지적해버립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제가 이름을 지적할 때 목사님 그냥 막 무기명으로 하시지요. 예, 무기명으로 하면 본인도 회개 못할 것이고 또 말씀 받는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어떤 사람이 그렇다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누구야? 나는 아니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름을 지적합니까? 그놈 나쁜 놈들이다. 뭐냐? 복음과 진리를 믿어졌다 하면서 착한 양심 없다, 선한 양심 없다. 이것들은 양심도 없는 놈이다. 위 아래도 없는 놈이다. 이거는 은혜를 배은한 놈이다. 이거는 오늘도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앞서 나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분, 또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려 세우신 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배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착한 양심 써야 됩니다. 착한 양심. 아이고 저렇게 생명력사 하시는데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널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목사님 저렇게 하지만 말이야. 에이 나보다 못하네. 아이고 난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교인들을 그냥 현혹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지가 이제 최고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산했다. 복음이 믿어졌냐? 그 믿음 깨져버렸다. 그럼 복음이 아니면 뭐예요? 이제 율법만 나오는 거죠. 너희들 잘해라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못하면 맨날 나는 못하는데 꾸겨져 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천한 자를 들어서 이 복음 믿어지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셔서 이들을 또 쓰시는 것이죠. 나만 똑똑해서 나만 잘나서 쓰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채워지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누가 더 악하냐? 유다가 악했던 것입니다. 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글자로 읽고라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졌다 하면서도 왜 열매가 안 나타나느냐? 사랑의 열매가 왜 없느냐? 희락의 열매가 왜 없느냐? 그리고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열매가 없는데. 특히나 직분자가 됐으면 직분자답게 그 열매가 나타나야지. 초신자들은 뭐라 직분자라면 언제든지 초신자보다 낫지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받았다면 그만큼 감사가 끌 것이고 그 다음 생활 속에서 막 넘쳐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밋밋하게 열매도 없이 다 그냥 사람만 보고 물질 욕망 가지고 소돔처럼 육체의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과거 유다까지 멸망해서 포로에 들어간 게 우리의 그림책 보라고 역사책 보라고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산에까지 불렀어.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났는데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오늘도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원망뿐이냐. 오늘도 괴롭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환경까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소돔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북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그건 잘못된 줄 알고 오세요. 회개하시고. 근데 유다 날마다 그 은혜, 유다가 뭐 왕권 지파 될 그게 없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둘 죽어버렸죠. 마지막 남은 아들 그것도 어떻게 얻었어요? 네?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 낳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참 수치스러운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왕권 지파가 됩니까? 오로지 사랑입니다. 잘못하고 죄인이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왕권 지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껏 왕같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은 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소돔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생활 해야 될 우리들이건만 오히려 육적으로 나가는 자들보다 외식으로 나가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유다의 그 왕권 지파 정말 환난을 준비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같은 신앙생활 할 것을 내다보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고달프지만 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생활하게 하시려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겨서 내 양식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